오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제가 모세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은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2절을 다시 보죠.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모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보지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다 나와요. 나온다 이것이요. 집안에 기르는 개도 마찬가지요. 이름을 부르면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쫓아나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자, 거기에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굳게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오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다마스코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쓰러졌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서 바울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행한다 이거예요. 동행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빗나가기 쉽고 쓰러지기 쉬워요.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것이. 자, 주 하나님 옆에 있는 이 한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인가? 본문 33장 21절을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이랬어요.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한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곳, 플레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리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영적인 반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죄들이 덮여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위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표되는 모세는 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 12절에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네게 알려주지 아니하사였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보다 앞서갈 사람이 아닌 자신과 함께 갈 누군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봅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규머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희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줬죠. 이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같이 다녔죠. 바울, 바나바 협력사역자라게 서로.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내게 보이시어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뜻이에요. 바로 야곱과 모세 이 두 사람은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아주 유사한 장면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주의 천사를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시를 받고 그랬어요.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이 야곱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누구든지 알고 있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요. 그리고 매일같이 먹고 자고 쉬는 문제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 내내 동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의 성막을 가득 채움이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모든 여정을 진행하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표는 무엇이냐? 위로자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인 위로자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세와 주의 영광의 진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첫째는 모세는 이미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이면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주께 대하여 하는 너희의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21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함부로 주의 임재 앞에 뛰어나오면 죽을 수가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야곱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는 의미에서 이미 주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을 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푸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4장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에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70여 의 장로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왔던 존재예요. 주의 천사는 실제적인 존재라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죠.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그리고 모세가 이제 본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혼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디모데서 6장 1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봅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그는 본 것인데 그는 어떻게 봤느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지요.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위험이 있어갖고 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운 장면이라 이것이에요. 영광 중에 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 피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바로 계신 바로 그분이에요.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예요. 주의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나타나시죠. 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요. 자, 그리고 BC 1500년경에 모세가 본 모습이 AD 30년에 33년경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본 모습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마태복음 19장 변화산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라 이거지. 자,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죠. 7가지를 살펴보죠. 첫째는 죄인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만 한다 이것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이 되시는 뭐냐? 모든 것.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모습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렇게 33장 19절에서도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신 거죠. 이 자비는 누가복음 1장 50절이나 78절에서 말하는 그 자비인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얼굴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이세요. 출애굽기 33장 본문 20절을 보자 잠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어요 사람이.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어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뵙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으면 바로 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뵀다, 예수님을 직접 뵀다, 즉사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다, 직접 또 대면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바위이세요. 하나님의 바위. 저렇게 33장 21절을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위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지요.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죠. 3절부터 보지요. 그렇게 하므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고 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위 틈이라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33장 22절을 보지요.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위 틈은 죄인들이 숨는 곳인데 이 바위 틈은 출애굽기 17장 6절을 잠깐 보죠.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반석 위에 서 계셨고 모세는 반석을 한번 쳤죠. 물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얻어맞는 바위로서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을 보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진리의 예표로서 무궁무진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표가 나올 때마다 모형이 나올 때마다 잘 구분을 해서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모세에게 계시된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신 분이죠. 그래서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모세에게 계시하는 한가운데서 갑자기 나오는 거라 이것이에요. 갑자기. 저렇게 34장 6절 7절을 보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 범법자는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이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주라는 말이 나와요. 지나는 글씨로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이제 주의 천사 또 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